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9월 마지막 날. 이전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이전에 깨닫지 못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입니다. 금주 말씀 같이 나눌 주제는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소원 성취했죠. 새 땅에 들어갔고 아브라함 때부터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모든 게 끝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정하고 어딜 가길 원해요. 도달하기를. 그곳에 도달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완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을 좀 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알고 살아가는 거죠. 알고. 특별히 부모 세대가 인생 삶의 원리를 좀 알고 아이들을 기르고 또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어떤 전쟁? 출애굽, 광야,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세대가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시대 때부터 6.25부터 또 월남전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은퇴의 세월이 왔죠. 베이비 부모 시대가 46년생 이런 분들이 이제 70대가 다 80이 다 돼가시고 지금 분들은 전쟁을 모르는 분들이죠. 국회의원들끼리 죽기로 싸우더라고요. 젊은 국회의원이 한 번이 얘기하더라고요. 독재 시대 때도 이렇게 안 했다고. 군사 독재.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군사 독재를 경험해 봤냐고. 어디다가 비교를 하냐고. 끌려가갖고 고문당하고 어디다가 비교를 하냐고. 그런 거죠. 우리는 입으로는 다 얘기하는데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린 결론은 딱 하나. 전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전쟁을 겪어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 세계가 전쟁인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존 질서가 다 파괴되고 그 일제시대 때 그 난징 학살 이런 거 보면요. 남자는 다 죽고 여자는 다 끌려가고 제일 고난받는 게 여자죠. 그래서 하여튼 군인들한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미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전쟁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 카드를 꺼내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네 힘들다 그랬지 모르지만 전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조금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럼 하나님 알 것 같죠?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는 하나님 모릅니다. 아무리 앉아서 공부하고 성경 읽고 정말 큐티하고 제자교육하고 그럼 하나님 알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성품 안 바뀌어요. 기질 안 바뀌고 하나님이 그걸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씀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꺼내든 카드가 전쟁인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남겨뒀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를 어느 때 찾아요? 건강하면 의사 찾습니까? 병들어 죽게 될 때 웬만하면 병원 안 가죠. 저희 어렸을 땐 병원을 안 다니고 컸어요. 의료보험이 없어서. 근데 저희 할머니도 병원 안 다니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그냥 어느 날 돌아가시면 암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니니까 진짜 죽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불이 났든지 사고가 나갖고 진짜 의사 없으면 안 돼. 죽게 되면 의사 찾는다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찾는가? 죽게 되면. 진짜는 죽게 되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전쟁 한번 겪어봐. 그래서 내가 가나안 들어왔는데 주변에 남겨두신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5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전부 이 족속 거기에 둘러온 거죠. 둘러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온통 이방 민족들이 나를 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 어떤 사건 하나만 터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삶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평안은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다 사는 것 같고 그런데 뭐 물질 하나만 터지면 뭐 다 무너지는 집도 있고 어떤 거 하나만 터지면 다 무너지는 집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전쟁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전쟁 아니고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 5군주와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남겨두신 이유인 것이죠. 왜 내 주변에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될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전쟁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애들 보세요. 고3 때까지는 기도하다가 대학 가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다가 취업 문제 생길 때나 기도를 할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다가 한 3, 40년 안 찾다가 병 들면 찾을걸요? 그러다가 병 나면 또 하나님 안 찾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전쟁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리를 아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죽게 돼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죽게 돼서야. 그래서 사방에다가 죽을 문제들을 다 놔뒀다는 거. 이거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쉽게 푼 거죠. 죽을 문제. 전쟁이에요. 그냥 전쟁. 하나님께서 이걸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삶의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진짜 큰 전쟁, 죽을 정도를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뭐 했대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 후손들이, 세대들이.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다닐까요? 교회라는 말을 빼버리자고요. 자꾸 교회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까요? 안 붙잡고 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이 하나님 찾을까?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적 없습니까? 교회 올 때만 그러고 나가선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잊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카흐라 그럽니다. 샤카흐. 이게 뭐냐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금 세대는 말만 이스라엘이지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저희 애들 둘이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투석하시면서 몸이 아프면서 뭐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계실 거예요. 휠체어 타고 그러면서 저희 애들 길러줬다고요. 근데 애들이 기억해요. 아직. 그런데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억을 못해요. 할아버지는. 야, 할아버지 기억이 안 나? 안 난대요. 야, 예전에 우리 여기서 살았어. 기억나? 안 난대요.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지하실교회 하던 적이 있습니다. 지하실교회 5년. 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잘 됐네요. 어느 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그 세월이요. 기름기가 흐른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억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의 대상이 바알이고 가나안인 거죠.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직분이 있고 그래도 관심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교회 일에 대해 그냥 왔다 가는 거지. 그 온통 관심이 세상이야. 그럼 여기 앉아 있어도 그분은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관심이 없는 단계를 넘으면 어떻게 되냐? 버린다는 거예요. 버려. 여러분 집에 제가 재수를 했었거든요. 책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재수했던 책을. 대학교 4학년 때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쯤이면 버리자. 대학원 갈 때 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학부 때 필기한 노트가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워커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군대가 잊혀지질 않으니까. 군복 버리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심이 없어져야 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거,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들 삶 속에 하나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돕지를 않는 거죠. 마지막 여기까지 갑니다. 왜 저분은 교회 일에 참여를 안 할까? 왜 그래요? 교회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를 버렸어요. 그는 교회를 돕지 않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어떤 이유로 하겠지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건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샤카츠가. 모든 영역에서 건지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건 이거예요. 대신 바알 아세라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섬긴대요. 사랑한대요. 관심이 온통 글로 가 있어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들입니까? 진짜로. 나이가 들면요. 저 클 때 어려서는 엄마가 뭘 줄까를 엄마가 오늘 뭐 줄까? 엄마한테 오늘 삥 뜯어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갖고 책 산다 그러든지 10,000원을 좀 받아가야 돼. 나이가 들어서도요. 엄마가 얼마나 줄까? 나 나중에 이거 사줄까? 지금은 연로해지셨거든요. 엄마한테 뭐 받으려고 가지 않아요. 가도 줄 수 없음을 압니다. 가는 이유는 그냥 엄마 때문에 가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손에 있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고 뭘 주실까 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어느 때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오늘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는 것이죠.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대요. 8년. 1년은 뭐 견딜만 하지. 2년은 설마 내년쯤엔 끝나겠지. 3년쯤엔 그래도 견딜만 하네. 4년쯤엔 그래도 싸우지 말고 살아야지. 5년, 6년, 7년 8년째 가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8년짜리 전쟁을 해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바로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8년짜리 전쟁을 해야.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안 찾는다니까요. 어떤 분은 10년이 걸려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안 찾아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고난당해도 안 찾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8년 만에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해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해 하나님 찾을까요? 정말로 1, 2년 이거 청년의 세월 다 보내고 언젠간 찾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전쟁을 겪어야 올걸. 다 죽고 피 흘리고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 외엔 답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걸렸어요. 애굽에서 430년. 430년 만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주시잖아요. 자, 8년 만에 부르짖으니까 8년짜리 기도의 응답이 누구예요? 온니엘. 8년짜리 응답이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대요. 430년을 부르짖었더니 430년짜리 기도 응답이 모세인 거죠. 그 430년짜리 기도 응답이 모세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모세가. 그러니 모세는 바로를 감당할 만하고 이집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럼 8년짜리 기도니까 메소포타미아를 감당할 만한 8년짜리의 능력을 주시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원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짓고 하나님 떠나다가 결국은 죽게 됐고 죄로 인하여 삶이 전쟁이고 그럴 때 부르짖고 그럴 때 그렇게 보내신 게 구원자 예수님이신 거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전쟁이 일어나는 분들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건강한 분이 예수님 구한 분 적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또 예수님 만나요. 죽을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또 만나고. 근데 삶이 늘 평안해. 차고 넘쳐. 가나안 같아요. 예수님 못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 뭐냐면 삶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아셔서 야 너는 이쯤이면은 나 잊어버리겠지. 근데 삶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게 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래요. 너 아프지 않으면은 기도하러 오겠냐? 너 그 문제 없으면 여러분의 마지막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 나 병든 거 정도는 괜찮아. 병들어도 기도 안 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안 돼요. 마지막은 애 문제겠지 뭐. 근데 애도 기도 안 하는 분 있잖아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인생은 각자 사는 건데. 도대체 어떤 전쟁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까? 그러니 삶의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근데 여러분 날마다 외적 전쟁을 겪으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의 싸움은 외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맨날 피 흘리고 죽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맨날 싸움되는 거죠.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싸운다는 거죠. 남들이 보면 모르는데 내 안에서.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만나고 매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외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적인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웃고 있어도 이 안에서 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저녁에도 누울 때도 저도 어제 집에 가서도 어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일은 맨날 이거 전쟁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면은 또 왜 그 길로 갔을까 이렇게 할걸. 맨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요. 외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원리를 깨닫고 이 전쟁을 내 내면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이 의지로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럼 내 의지와 싸우고 하나님 아직도 내 말투가 안 바뀌어요. 내 기질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지. 날마다 이 안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으로 변화될 때
우리 내면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8년 동안 압제당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부르짖죠. 얘네는 8년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도 보면 저분은 1년 좀 더 채워야 되겠다. 아직은 안 나올 것 같네. 저분은 다 채워졌네. 얼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몇 년짜리세요? 도대체 몇 년짜리 전쟁을 겪어야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8년을 7년으로 줄이는 것이고, 7년을 6년으로 줄이고, 6년을 빨리 1년으로 줄이고, 이걸 매일매일 1초 만에 줄여서, 이거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8년짜리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대요. 결국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알아서 하시겠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 얘기는 뭐예요? 바알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버리고 여러분이 어느 때 부르짖냐면요. 버려야 부르짖는 거예요. 버려야. 청년 때 주일날 오후에 늘 일정이 있잖아요. 주일 빨리 마치고 근데 약속 시간 먼 데다가 잡으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아동부 교사를 했거든요. 청년부 때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어떻게 도망가야지 뭐 넣고 저희 집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형도 그래서 교통사고 한 번 나서 전신 타박상해 한번 얘기했죠. 15톤 트럭에 한번 깔려가지고 제 동생은 육상 선수였는데 전국체전 나가기 전에 떨어져서 왼쪽 팔이 다 으깨지고 저도 다리가 부러지고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도망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성도란 뭐냐면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신학교를 갔지?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어느 날 여러분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내가 왜 여기 왜 앉아있는 걸까?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거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고 맨날 싸우고 별걸 다 하지만 결국은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서 쥐 터지고 부러지고 별걸 다 겪으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끌려감이 은혜이고 끌려감이 감사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놓지 않고 끌고 가 주셨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는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각이 커지고 멀어지면 그때 끌려가지 못했던 사람과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을 놨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지구 역사상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냥 이들에게 흡수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심으로 그 채찍질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유는 딱 하잖아요. 여호와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맞이하는 고난, 금년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이것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전쟁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기 원한다. 그러면요. 내가 모르는 한 구원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일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 이거를 온니엘에게 부는 거죠. 첫 사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몇 년짜리 고난이에요? 8년짜리. 8년짜리 고난의 응답이 온니엘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건 10년짜리 고난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온니엘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을 놓고 6개월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1년을 기도해 보셨어요? 10년을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푸뉴마,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큰 복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에게 오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럼 돕는 거죠.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홈페이지를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선물이 하나 왔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저도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주세요. 그때 막 목사님들이 다 강단에서 노트북 갖고 설교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게 체질은 아니지만 나도 아이패드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미국에서 누가 아이패드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그냥 홈페이지를 보는데 우연하게 들어와 교회 사진들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 선물에 한 박스를 보내시더라고. 근데 한국에 올 일이 있대요. 그러더니요 헌금도 보내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만이 답이 아닙니다. 여기에 몇 명을 놓고 목회를 하도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해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주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설교 듣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 일하실지 모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만 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만 보면.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디서 영을 부을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을 부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응답을 뭘로만 봐요? 물질, 열려지는 거, 기적, 이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을 받아 누군가에게 온니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을 받은 자가 여러분에게 온니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 신학교 동기들 단톡방을 봤더니 한 분이 담임질을 나갔더라고요. 경상도 어디로.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도시로 나갔네. 그분은 영월에서 목회하거든요. 도시로 나가서 어떻게 도시를 나간 거야. 그런 걸 읽을 때 짠합니다. 여러분 산골에서요. 정말 교인 2-3명밖에 없는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제가 되게 어렵다고 해도 그분들 앞에 서면요. 전 많이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을 부으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 억압받는 자를 넘어서 너도 온니엘 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예전에 2-3년 됐죠?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뇌출혈이 걸려가지고 애가 넷인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도 수술비 좀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그분하고 연락을 안 해요. 저는 예비역이기 때문에 전 동기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연락을 안 합니다. 근데 예비역 한 분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 현역들 단톡방에 동기들 방에
들어가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한 번도 글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강원도에 누구가 뇌출혈이 걸렸대. 같이 기도해줘. 쭉 올린 거죠. 그거를 읽다가 그 교회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CBS인가 CTS의 그 교회, 시골 교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목회를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줘.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분도 참여하시고 교회도 돕고 나중에는 회복이 되고 이런 거죠. 그 싸움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탄광촌인데 다 합쳐야 교인이 뭐 두세 가 정도 안 돼요. 거기서 애 넷을 기르면서 뇌출혈이 왔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 엎드려서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합니다. 영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로마에게 막 핍박당하면서 카타콤 들어가고 그 부르짖을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저만 도왔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맨날 전쟁만 치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누군가는 그들 가운데 영을 받아 아 하나님이 나보고 이 싸움 하시라나 보다. 도와주라나 보다. 그래서 온니엘 같은 자가 한 명 나와야죠. 이 한 사람이 나오면 이 전쟁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을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영 받으라고 주신 거죠. 근데 한 명만 받으면 그 싸움은 끝이 나더라.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부서에 어떤 사역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전쟁을 주셨을까? 부르짖어.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영을 부으실 거야. 우리 교회적으로는 뭐 목사가 받으면 더 좋겠죠. 어떤 부서에서 누가 받으면 좋겠고.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 오는 평안도 아니고 정치로 오는 평안도 아니고 사람으로 오는 평안도 아니고 교육을 통한 평안도 아니고 이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주시는 평안. 이게 여호와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 그랬더니 40년의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8년도 안 되니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40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싸움을 왜 주시나?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가정에 그 전쟁을 왜 주시나? 부르짖으라고. 영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영. 그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더니 우리를 압제하던 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고 40년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전쟁이 없으면 하나님 안 나오니까, 안 찾아오니까.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 붙잡으라고 부르신 거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홍해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십자가보다 크시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네가 영 받거든 영으로 주시는 평안을 만드는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뭐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생각나게 도와줄게. 그게 뭐예요? 전쟁. 하나님 생각나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진짜 축복은 이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삶의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저주가 아니라 결국은 삶의 전쟁이 일어날걸. 그 일로 네가 선택한 거 붙잡고 사랑한 걸로 나중에 하나님 찾게 될걸. 이런 거죠. 우리가 해주는 일은 기도해주는 일. 그래도 기도해주는 일. 저 삶에 전쟁이 일어났대. 그러면 망했다가 이게 아니라 곧 하나님 만나겠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겠구나.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 만나거든 영원히 잊지 말고 살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는 거죠. 거꾸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돕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걸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근데 애굽이 요셉을 잊은 거죠. 요셉을 잊어버린 바로가 나오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완악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완악해질까? 성도들이. 간단해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전쟁이 오더라.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은혜 아래 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다 전쟁이 오거든 하나님이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땐 부르짖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에 온니엘을 세워주시고 혹시 내게 부으시거든 하나님 우리도 온니엘 되게 하옵소서. 전쟁을 치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호와 샬롬 40년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갖고 너무 살기 좋으니까 여호사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붙잡고 가나안화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시네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더 배워야 되는가? 뭐 다른 걸 훈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결론은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건 싸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지. 죽을 일 만나면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도 전쟁 경험하거라. 그리고 사방에 이방 원수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 문제들은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같으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직도 교만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9월을 맞춰가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 전쟁 중에 있거든 하나님이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찾으라고 주신 것이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온니엘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하나님 마음 성령 은혜 부어주시거든 하나님 우리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육으로 물질로 세상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40년 완전한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자들마다 작은 전쟁을 치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내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